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기 쉽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끔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죠. 아닐 때도 있지만, 근데 저 어릴 때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는 찬양을 들을 때 안 좋아했어요. 이해도 못했고 너무 느렸고 왜 이런 찬양을 불러 교회에서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 찬양을 다시 들었는데 이 찬양만큼 좋은 찬양이 없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 안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들이, 또 진리가 담겨졌으면 보게 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고 두려움 없다.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주님 약속 새겨봄으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가끔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임을 최근에 다시 깨닫게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혹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다면,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저희 다 같이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는 찬양을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 다짐하며 또 함께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윈 주시네, 위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드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그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만 찬양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지금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일 예배 나오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고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때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고 넘치고 아침마다 새롭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가 끝이 없기에 우리가 매 순간 그 주님 약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어려움을 보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시간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고, 주님 내가 이런 어려운 마음 갖고 나왔는데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향한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와 그 크심을 경험하고 느끼는 주일 예배 되게 달라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크게 부어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이 당신을 향한 고백이 진실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는데 우리 삶을 가끔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런 모습이 혹시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자비와 은혜가 끝이 없는 하나님께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셔도 지금도 하시는 모든 말씀이 끝이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시간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오늘 선포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예배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동 목사를 통해 전파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으며 우리 영혼이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오로지 홀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로지 홀로 이 시간 하나님 이름만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과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제정의 의식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위해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하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사랑으로 우리 옆에 계신 자외 지체들, 또 이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식 중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기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시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못 박혀 빌려주신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다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로 향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닌 내 안에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눈빛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와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을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축복 기도를 드신 후 찢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떡을 받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함께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도주를 들어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축복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임을 기억하심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몸인 떡을 찍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며 날 향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기념하고 또 기억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 위해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그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깊고 뜨겁게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보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해서 서로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시간 기도하실까요? 주님의 그 거룩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담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뚜렷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주님의 영광 담아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참여시켜 주신 줄 믿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예식을 통하여 경험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광고에 나온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 트랜스퍼 주소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실수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특별히 심재현 목사님의 부모님이 오늘 함께 저희와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이고 4일날 귀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국 가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귀한 믿음으로 또 사역하시며 신앙생활 할 걸 믿고요. 서로 멀리 있지만 또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매주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매월 마지막 주에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12월 3일 주일부터는 저희가 성전 다른 새로 이제 입주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들어가게 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세네카 근처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 양 목사님 집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뭐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으시겠습니다. 예, 또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두 공동체가 연합하여 시작하는 만큼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장소가 변경되어지면 그 본 교회에서 예배가 오전에 드려져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시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아침 일찍 가시는 분들은, 혹시 까먹고 일찍 가시는 분들은 11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예배를 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시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겠고요. 새로운 예배 장소로의 이전을 위해서 12월 2일 토요일 날 그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라든지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유상수 선교사님 그 선교 기도 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가자에서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현지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유상수 선교사님께서 주보에 올린 것처럼 이렇게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기도들이, 어떠한 중보들이 필요한지 보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QR 코드를 참고하시거나 또 혹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기도의 제목들과 현재 상황들이 그대로 이제 실려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실려져 있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봐도 어떤 상황인지,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대략적으로는 느껴지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또 그 땅에서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큰 위로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이니까요.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제목으로 좀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PPT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일 것입니다. 왜냐면 막 이 컴퓨터에 좀 그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편집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릴 수 없었어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말씀을 찾아가며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이게 유행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쟤는 뭐에 되게 진심이야.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죠? 뭐 생각 굉장히 진지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 이거에 되게 진지해. 이걸 이제 진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에 진심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여행에 진심인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심재인 목사님 사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사진에 진심이시고요. 저희 작년 아마 이맘때쯤에 이맘때가 아니죠. 12월쯤에 그 이스라엘 우리 유상성 교사님 계신 이스라엘에 저희가 갔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심재인 목사님 정말 진심이시구나. 사진에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막 카메라가 들어와서 찍고 있고, 딱 한 군데 마사다로 오를 때만 힘드셔서 사진을 못 찍었지 나머지는 그냥 아주 열심히 찍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사진에 진심이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것에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에 진심이십니까? 제가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에 진심이십니까? 네? 골프에 진심이시. 우리 백연님 골프에 진심이시라고 하고, 우리 박세진 사모님 되게 노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아는 이제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된 친구들이지만 만나면 그래요. 뽀로로 사모님이라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아주 노는 거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여기 안 계신데 백신혜 사모님 최근 들어 BTS의 진심이시라고 굉장히 진심이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목사님들은요 아주 이 장비의 진심이에요. 이제 성전을 이전하면서 어떤 장비를 준비해서 이 예배 좀 더 이 기름 부으심을 더해올까. 지금 보시는 이 프로젝트도 여러분 환하게 잘 보이시죠? 예, 비싼 돈 들여서 샀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연주하면서 귀에 꽂았던 거 인이어. 이 어플로 하면요, 제가 이 악기들 하나하나를 제가 세세하게 저에게 안성맞춤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악기의 진심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악기의 진심이십니다. 예, 이렇게 각 사람마다 정말 진심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말씀을 안 하셨지만 있겠죠. 예,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럼 우리 안에 진심이 있으면 그 진심만큼 우리는 그것에 탁월할 수 있는가? 우리 백연님 골프 진심이라고 하셨는데 골프에 정말 탁월하신가? 예. 탁월할 수 있죠. 예, 탁월한 표현일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요즘 축구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손흥민 때문에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진심인 분이 계세요. 막 손흥민이 뭐 잉글랜드에 가서 축구한다, 그리스에 가서 축구한다, 막 휴가 내가지고 티켓 끊고 가서 직접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제가 아는 청년들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하지만 축구에 진심이어서 애가 셋인데 주말에 애들 놓고 나가서 축구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드럼 쳐준 친구 성렬이라는 청년인데 되게 드럼 잘 치죠. 예배를 아주 풍성하게 더해주고 있는 청년인데, 저 친구도 축구에 제가 진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아닌가? 진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진심이면 탁월해야죠.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손흥민만큼 탁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진심이면, 진심이어서 탁월할 수 있다면 다 손흥민이 돼야 돼, 축구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진심인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좀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베이스 기타 연주하는 게 되게 진심이에요. 예.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아직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유 시간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제가 베이스를 연주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막 연주를 하고,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의 그 J 밴드라고 하는 김상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레슨을 받기도 하고, 이제 뭐 진심이었죠. 여러 이제 예배 밴드에서 섬기기도 하고 진심이었어요. 어떤 형님이 저한테 일렉 기타 지금 교수이신데, 형님이 동훈아 나랑 밴드는 하자. 예. 갈등을 했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나의 가야 할 길은 따로 있기에 잠시 미뤄두고. 예. 근데 아무리 진심이지만 제 실력이 그렇게 탁월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프로페셔널, 뭐 이스라엘 라보리엘 같은 그런, 혹은 빅터 우튼 같은 이런 뛰어나고 탁월한 연주자들의 제가 견줄 수가 없더라고요. 진심이지만 닿지 못하는 거죠. 예. 진심과 실력이 비례한다면 우리는 모두 무언가 하나에 있어서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과 실력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진심이지만 그 진심인 만큼 행동으로 이렇게 아웃풋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연애 초인데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제 허락을 받았어요. 여보, 섹시야, 나 이거 얘기해도 돼?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연애 초인데, 저기 이제 대학교 때 만났잖아요. 대학교 제가 복학을 하고 만났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내는 4학년 때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고 이제 연애를 했죠.
열심히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연애초에 하는 그대로 저희도 뜨겁게 사랑을 했었더랬죠. 예. 근데 이제 방학이 된 거예요. 저희 나름 이제 뭐라 그러죠? 장거리 연애라고 하나요? 저는 이천에 살았고, 그렇게 사실 멀지는 않은데 저는 이천에 살았고 아내는 이제 서울에 살았죠. 방학이니까 저는 집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집에 내려갔어요. 그러니 통화를 하면서 보고 싶다, 막 그랬죠. 보고 싶다. 근데 저희 아내의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그때. 보고 싶으면 보러 와야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게 진심이 아니라는 거야. 난 진심인데, 보고 싶은 건 진심인데. 그래서 진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이 없어서. 이 군대도 갔다 왔죠. 예, 매달 부모님한테, 매주 이제 학교에 갈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 달에 한 주에 한 5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거기 차비에 식비까지 다 거기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방학 때니까 이제 용돈이 없잖아. 그마저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까지 갔다 온 자식이 또 엄마 아빠한테 손 벌려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보고는 싶은데 마음으로 이제 끙끙대는 거죠. 네, 저희 아내가 진심이 아니야. 진심이 아니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용역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용역 사무실 찾아가서 앉아 있었죠. 예. 끝끝내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그나마 살이 쪄서 이 정도예요. 그때 더 막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말 하다 못해 그나마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돈 벌어가지고 아내 보러 갔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거짓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진심이 아웃풋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논란의 소지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야 됐나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좀 보시죠. 좀 떨어지셔서도 좀 서로 쳐다보시죠. 부부끼리 서로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시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죠? 진심으로. 네, 우리 김 목사님 아멘. 여러분 남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죠? 네, 아닌가 봐. 진심으로 사랑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서로에게 그러십니까? 저만 죽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서로에게? 우리 차주연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백희연님 왜 그러십니까? 진심과 달리 출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멘 했지만 또 부부의 관계에서만 아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일 거예요.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저 깊숙한 곳에서는 분명히 진심일 텐데 그 표현을 그렇게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아내가 오빠입니다. 오빠. 오은영 박사 빠라고. 네, 금쪽 상담소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맞나요? 뭐 이런 거 막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많은 솔루션들을 가정들에게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데 저희 아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좀만 더 하면 막 아멘 할 판이야. 막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시길 그러면서 막 아멘 할 판이에요. 막. 그런데 정말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놓여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간파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 출연할 프로그램 중에 결혼 지옥, 그죠?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근데 와 진짜 연애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정말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을 했을 텐데, 그죠? 지금은 과거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지금은 너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러는 부분들이 수두룩 빽빽하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상담하는데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한 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사랑에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을 텐데 왜 저럴까? 그리고 그 관계가 힘들어서 이렇게 나왔으면 분명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진심이, 서로에 대한 진심이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부부 관계의 그런 어려움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와서 상담 받으면서 부부의 관계와 그 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두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서로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일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진심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력이.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진심만큼 실력으로서 그것을 출력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결론은 그것입니다. 진심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 진심과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베이스 기타에 정말 진심이었지만 아주 기라성 같은 그 연주자들에 견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백연님 골프에 진심이지만 뭐 유명한 골프 선수의 그런 실력에 버금갈 수 없는 것처럼 진심과 실력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심이 반드시 그것과 비례하는 결과물이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받은 대로 나가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그대로 있습니다. 악기 연주하죠? 띵 치면 그것이 앰프로 인풋이 돼서 그대로 아웃풋으로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진심이 있지만 그 진심만큼 표현이나 행동이나 어떤 결과물이 나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나요? 네. 예수님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네. 아멘. 그런데 왜 그따구로 살아가시나요? 네.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십니까? 네. 여러분 많이 당황하셨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실 왜 그따구로 살아가냐 동훈아. 목사식이나 돼요. 뭐 목사가 대수로운 건 아니지만 저 나름 그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저 신학대학까지 가서 신학 공부 했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십수년 해왔거든요. 그런데 내 삶은, 내 신앙은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간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지난주도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 교제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말할 게 없대. 뭔가 말을 해도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목사라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 제가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제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닥치지도 않은 일들 미리 끌어와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제 현실적인 모습이더라고요.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그 작은 문제를 하나님보다 크게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조차 하지 못하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심재인 목사님 그 GSS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Giving, 그다음에 뭐 share, saving, spending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지금 나의 이 상황에서 얼마를 헌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의 헌금 어마운트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소를 다 팔아다가 막 그저 초대교인들 그랬던 것처럼 막 내일이 어딨어, 그냥 오늘 죽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재산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이야? 이단이? 감사합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 모습인가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막 분노가 그냥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이 일하면서 그 동료들 때문에 특히 제가 요즘 정말 저희 과거에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었는데 막 인종차별주의가 되려고 막 이러는 지금 막 경계선에 이제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좀 넘어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분노 게이지가 있죠. 예. 그럴 때마다 막 가다 일하면서 그래, 오늘은 좀 견뎌보자. 찾아야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빡 오면 저런 쌍시옷이 팍 쳐져나. 예. 그래, 오늘은 좀 참아보자. 그래, 이번 주일 말씀이니까 하고 말씀 머릿속으로 묵상하며 정리해보자. 그래, 주님이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 이렇게 막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예. 그럴 때마다 그러는 거죠. 예. 내 신앙이 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예수 믿는다면서 이것밖에 못 살아내냐?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게 진심이긴 하냐? 예. 자책하게 되는 거죠. 제 스스로를. 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을까? 확신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점점. 예. 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저와 비교되는 어떤 대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적이고 신실한데 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지? 이래도 되나?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할까? 난 믿음에서 정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뭐 다른 것도 안 되긴 하는데 난 진짜 믿음에서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에게만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런 어떤 갈등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진심인가? 여러분 중에 만약 저처럼 본인의 신앙에 대한 진정성, 믿음의 진심의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실력은 비례하는가? 나의 믿음의 이 진심이 항상 삶의 실력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가? 진심에 따른 결과물, 그 아웃풋, 그 행함은 비례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내 믿음이 진심인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과 상관없이 아웃풋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실력의 부족으로, 진심과 상관없는 나의 실력의 부족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으로 사는 내 믿음은 진심인가? 여러분 이 신앙적 갈등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괴롭더라고요.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저는 이 갈등 속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실력이 있고 행함이 있고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건 진심인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뜨거워, 막 새벽 예배 맨날 나가고 그냥 하루에 막 2-3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고 막 이러면 그 진심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영상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인데 박진영이라는 이 가수를 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 아내 쪽인가요? 구원파 그쪽과 이제 좀 관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저런 구설수에 있는 기사들도 나왔던 거고. 근데 박진영이 믿은 그 대상이 정말 예수님이었으면 좋겠고 구원받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실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안 믿는데 가르쳤는데 저 사람은 믿어. 실력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안 믿어진대. 실력이 있지만 실력과 진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이 오히려 솔직한 거죠.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한테 실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잘하고 결과물들이 행동들이 아웃풋이 되면 나는 진심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진영이 솔직한 거죠. 예. 여러분 탕자 이야기 속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잘 아시죠? 탕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형 어땠습니까? 첫째 형 착실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잘 섬기고, 그죠? 근데 떠나갔던 동생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그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막 그냥 난리가 나서 송아지 잡고, 그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푸면서 막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멀리서 이제 일하고 돌아오던 형아가 그를 딱 그 소리를 듣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있으면 좀 펴주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못 올려가지고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거늘, 노하여 거기 막 지금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화가 나갖고 안 들어가려고 했대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막 분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아들은 착실했어요. 아버지 곁에 착 붙어가지고 아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걸 어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첫째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실력 있게 섬기고 따랐던 이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결과물로서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초반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막 예수님께 말씀 듣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말씀하시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실력으로 자신의 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진짜냐? 너 실력 있어?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아웃풋 뛰어나다. 그래, 너 그거 진짜냐? 하나님이 그 진심을 되짚어 보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나타나는 실력이나 행동이나 결과물들이 탁월하건 탁월하지 않건 그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진심을 가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도하기 위해 이제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제자로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사들을 나타내는지 몸소 눈으로 바라보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확실했죠. 야, 이분 메시아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제자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습니다. 이 감람산 대화를 나누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야, 내가 너네 발 씻기지 않으면 너네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그 제자들 발을 씻겨줬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자들이죠. 너는 나와 상관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발 씻겨주면서 너 나랑 상관 있어. 발 씻겨주는 그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깊이 상관이 있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만찬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했잖아요.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일 수밖에 없고 진심이어야만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다짐을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진심과는 전혀 달리 너무나 처참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다 뿔뿔이 트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데 내 저 사람 모른다. 진심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나요? 근데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실력이. 언제까지 실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진심인데 사랑하는 진심인데 죽을 때까지 살아낼 실력이 없었어요. 그들한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시죠.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실력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시죠. 3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근심하며 대답하죠.
예수님 세 번째 부르니까 근심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고 지십인데 지심인데 살아낼 실력이 없어요, 주님. 이 변명이 담겨 있는 거죠. 변명이지만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낼 실력이 없어. 현실 속에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뭔 말씀하신 걸까요? 베드로야, 너 한 번 실패했지?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준다. 내가 위대한 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실력 키워. 회복하고 실력 키워서 그 일 감당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실력 없어. 그래, 맞아, 너 실력 없어. 실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될 거야. 네 실력으로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되고, 너 실력 없지만 네 실력으로는 닿을 수 없는 그곳에 가게 될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전에 너 네 실력으로 했었지? 되더냐? 이제부터는 네 실력으로 하지 마라. 내 실력은 위협이 찾아왔을 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수준일 뿐이야.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 순교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자리에 너는, 실력 없는 너는 가게 될 거야. 네 실력으로 일하지 말고 너의 실력 없음에 내 영광을 담는 나를 기억해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거야.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 경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가운데 너를 참여시킬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실력 있는 자가 될 거야. 회복될 거야. 다시 일어날 거야.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실력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내 보배를 담아서 그 영광의 자리로 너를 데려갈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은 있지만 진심을 살아갈 실력이 없는 그 안에 당신이 담기시겠다라고 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아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없대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이 보배로운 것들을 주님이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죠? 실력이 자랑이고 무기이고 깡패입니다. 무엇이 됐든 실력이 있어야 진심으로 통합니다. 잘해야지 진심으로 통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르죠.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와 세상, 또 믿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하는, 이렇게 구분짓고 이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삶에서 드러난 어떤 결과물이나 실력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을 진심이다 아니다 말할 수 없죠. 만약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제가 가진 건 진심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따구로 살아가니까. 예, 너무 실력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저의 이 고백,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실력 없는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의 그 부족함과 한계와 자책 속에 내가 나의 보배를 담고 감추어 내 일을 해갈 것이다. 주어진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라, 너의 완벽이 아니라 너의 실패가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세상은 잘해야지 그게 진심으로 통합니다. 잘해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이 볼 때 실패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거기에 부활과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껏 어떤 결과물을 아웃풋해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한계와 실패 속에 당신의 영광을 담고 일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데 그거밖에 안 돼? 목사라면서, 집사라면서, 뭐 목사가 대수인가요? 집사가 대수인가요? 어쨌든 그런데 그거밖에 안 돼? 네, 나 그거밖에 안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아시고요? 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영화 가운데 성배를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그 시리즈가 하나, 시리즈 중에 그 편이 있어요.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피를 담은 잔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연구 결과가 적은 노트가 그 인디아나 존스 맞나요? 도착하면서 그 성배에 관한 모험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토리 끝 부분에 도착을 해요. 성배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게 성배인가, 그 여러 가지 성배 중에 찾아야 돼. 어떤 게 진짜 성배인지. 거기에 물을 담아 마시면 영생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찾아서 마셔야 되는데 세상 화려한 황금 보석으로 막 꾸며진 잔을 딱 들더니 이거 정말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담았을 잔일만 한 잔이다. 거기다 물을 딱 담아 마셨는데, 마시면 그냥 갑자기 그냥 폭삭 늙어서 죽어버리죠. 성배의 저주 때문에.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그 잔을 찾아서 마셔야 돼. 어떤 잔을 찾았냐면 진짜 투박한 잔. 예수님은 목 쑤셨으니까 투박한 잔이 성배일 것이다. 그런 예시가에 아주 투박하고 그 중에서 가장 투박한 잔을 들어서 물을 딱 떠서 마시는데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상처를 입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한테도 먹이니까 아버지도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영화의 끝부분에 그 장면이 저 되게 이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요, 드러나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기는 것이 중요하죠. 담기는 것. 주님을 향한 진심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보배를 실력 없는 너의 그릇에, 너의 잔에, 그 질그릇에 담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진심인가 아닌가 이것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진실이라는 반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없을 뿐이죠.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정말 이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드러날 방법이 없네, 그죠? 마음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네. 여러분, 우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담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실력 없는 내가 아닌 실력 없는 내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그래서 내 삶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실력 없는 우리를 고백하며,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광을 담고 계시며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이 가사를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아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나 정말 주님 믿는데 그것을 드러낼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이 부족한 자의 실력 없는 자의 삶에 담아주셔서 오늘 나를 부르신 그 길을 주님 살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나는 실력 없이 살아가겠지만 주님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주님의 은혜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실력이 없는 저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연약함으로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안에 내가 나의 보배로운 것들을, 나의 영광스러움을 담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실력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실력 없는 모습 안에 고스란히 주님의 영광을 담으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력을 키움으로 자랑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보배롭게 담기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삶으로 파송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담장 넘어 섬기는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보다 뻗어서, 우리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비록 실력은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보배로운 것들을 담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도 세상을 주님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담장 너머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식탁의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해 예수의 섬김이 이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그 주님의 나눔의 사랑과 섬김을 담아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